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16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그 길을 여쭙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정황을 보면 AD 60년경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내어진, 또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AD 40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반유대 정책을 펴고, 또한 네로 황제의 그 유명한 로마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의 그 이유로 돌리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흉년은 AD 45년에서 48년에 있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한 또 우리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원래는 전임 황제들과 같이 종교의 작은 소수 민족들에게 일정의 종교 자유를 주었는데, 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많은 종교적인 자유를 누렸고 신앙의 습관, 관습과 또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는 거의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독교인들의 아주 오해와 또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이들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또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황제가 이 충돌을 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권했는데 그것이 자제되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게 되고 또 효과가 없자 추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믿지 않았다면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참 편하게 생활했을 텐데, 그리고 탄압과 순환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맛보았던 그 생명,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엿보알듯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그들의 순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해야겠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기억해서 가르치는, 또 증언해야 되는 제자들과 증언자들이, 교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순교하기도 했고 나이가 들어서 소천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줄 사람들이 점점 줄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요한이라고도 불리우는 마가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이죠. 이 마가복음 또한 예수님의 오심과 행하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큰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적인 단체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더 큰 의미 안에서 한 영혼의 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회복, 영원한 생명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알게 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기억하고 전달하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됐다는 그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 가지 기대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진 자에게, 혹은 구원의 기쁨이 무감각해져서 형태만 남은 자들에게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16일 동안 그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문에서 그 마가복음의 목적, 그 성경에 기록한 복음의 목적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0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실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심과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언하심과 그 예언이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1장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일,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인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 갈릴리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일, 그리고 어부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 그레코 로마의 그런 세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보통 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로 불러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듯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 또한 갈릴리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기록하면서 적어도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은 초대교인들은 그 기독교 탄압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때 그랬지, 갈릴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으로는 율법에 얽매이고 이방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교사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지라고 그들은 소망과 또 그들의 소명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자 소명의 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이 모든 사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하듯이 때가 참해, 그러니까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또한 신뢰하게 하는 소망 또한 초대교회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을 처음 만났을 경험이 우리 모두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꼭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1장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음의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복음의 시작. 즉, 때를 정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자를 정확한 때에 보내주신 그 약속을 지키신 분, 그분이 하나님, 바로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완벽하신 때를 오늘부터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분의 때를 신뢰합시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때가 아닐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문화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가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들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을 1장을 천천히 읽어가며 또 오늘뿐만 아니라 16일 동안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주님의 방식 때문에 당한 이 세상의 고통을 위로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적인 문화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고 있어, 나는 고난받고 있어 라는 그러한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방식이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기쁘게 이겨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솟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고 문을 열든지 아니면 닫든지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할 때 나의 의지, 나의 도덕, 나의 성격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제자의 삶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가르치는 그 인생의 첫째 목적, 그 목적을,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에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에 변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